기도해야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은 죽고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정욕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내 생각은 육신에 빠진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적셔진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참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 두려움이 있으신 분, 낙심이 되시는 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화들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주께서는 강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집중을 하시고 열심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까? 또 거짓말 하시네. 표정은 또 아니신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참 웃으면서 거짓말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아픔의 자리인 것 같고, 고난의 자리인 것 같고, 늘 지는 것 같지만은 그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시는 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중심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로움 당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못하시면 내게 강같은 평화로 들어갑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야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맞추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나가실 때에 사탕 가져가시면 됩니다. 맞춘 개수만큼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걸로 합니다. 사지선다형 쉽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1번 연기, 2번 뭉게구름, 양털구름, 3번 손오공이 탔던 구름, 4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성령. 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도의 질문을 맞추셨습니까? 우리 구독교회 실력은 이 정도 됩니다. 야, 저는 손오공이 탔던 구름 나올 줄 알고 얼마나 조마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약간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에 여기에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1번 구름을 태우고 오신다, 2번 구름에 올라타서 오신다, 3번 구름과 함께 오신다. 4번은 없습니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옆 사람 4번 하니까 따라서 4번 하고 그러시네. 3번입니다. 3번. 3번 구름과 함께 오신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또 쉬운 문제로 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초대교회 7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자, 앞 글자만 따서 시작. 뭐 한마디씩 하는데 에서버저 사빌라입니다. 서, 버, 두, 사, 빌, 라. 자면서도 꿈꾸면서도 에서버저 사빌라. 남편이 힘들게 하면 에서버저 사빌라. 자녀가 힘들면은 에서버저 사빌라. 그래서 이게 초대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그 당시에 지역을 넘어서서 7수, 완전수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 어떻게 하면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까?
주관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3가지. 사상 2개짜리. 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야, 눈치 빠르십니다. 예, 맞습니다. 읽고, 듣고, 마지막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읽는 거는 잘하고 듣는 것은 잘하는데 안 지키면은 아무 효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핵심적인 설교 내용, 본문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빨리 보십시오, 빨리.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몇 절에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누굽니까? 손들지 마세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예,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와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 너희 형제요라고 합니다. 너희 형제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셈에 있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애틋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많은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에 성경학자들은 거의 100세가 넘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7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형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는 한 부모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는 그렇게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는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연합된 존재,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이 형제로 보이십니까? 자매로 보인다고요. 예, 자매로 보이죠. 형제든 자매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셋인데 아빠를 닮아서 그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바람직해서 늘 안 싸운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꼬맹이 우리 집에 막내가 5살, 6살인데 얘가 중학교 3학년짜리 언니하고 싸웁니다. 언니가 좀 지주고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힘이 세서 이기는 줄 압니다. 소리 지르면은 아이고 됐다 하면 지나가면은 자기보다 싸움을 못해서 그런 줄 압니다. 심지어 나하고도 싸움을 합니다. 그럼 저는 공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을 던질 뿐입니다. 막 던지고 안고 막 뒤집어 가지고 심지어 제일 싫어하는 뽀뽀까지 합니다. 다시는 저한테 안 옵니다. 그런데 형제든 가족이든 다 지지고 뻗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자로 부를 때 김 집사님 뭐 울리는 소리가 나고 최 집사님 하니까 옆에서 날개가 달려있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얘야 뭐야 무시가 네가 이랬어야 된다, 네 진짜 그런 줄 몰랐네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오면서도 너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죠.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안 볼 겁니까? 다 호호하하 하면서 다 웃잖아요. 제가 조금만 웃기면 여러분들 같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니까 따라 웃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더 잘났고 더 못났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처음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 임경희 집사님, 오늘 아침 7시에 주님 부르심 받고 그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품이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부드럽고 3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게 재발을 했어요. 재발하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방정영 집사님 그 장례식 날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날 돌아가신 날인데 또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고신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례식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바로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남들에게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려주는 것도 싫어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고, 근데 이제 어저께 갑자기 이제 저녁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은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임지사님 이게 뒤로 누울 수 없으니까 너무 아프시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고개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얼굴 보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곧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그 병원에서도 빨리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집사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분이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은 어떻게든 좀 일어나서 얼굴도 보고 눈을 떠서 이렇게 할 건데 눈도 못 떠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 때 했던 시편 42편 가지고 했습니다. 어제 그 새벽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기력이 없어서 눈조차 뜨기도 힘든데 갑자기 손에 힘이 나는지 이게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막 얼굴에 미소가 팍 퍼지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얼굴에 입을 벌리시고 웃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러자면 참 보기 힘들잖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반듯하게 앉으시더라고요. 눈을 못 뜨셨어요. 말씀도 못 하십니다. 그 찬양 끝나갈 때까지 계속 고개 들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랑은 어떤 대화도 못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엎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셔가지고 일어나게 하시려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셨던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기도하고 힘내시라고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에 오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치고 나서 또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이제 숨을 이렇게
쉬기가 힘드시고 어려워하신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또 바로 우리 장목사님하고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은 꽃같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호흡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 같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의탁의 기도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찬양도 여러 곡 불렀습니다.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호흡이 멎었습니다. 얼마나 이것도 복인가.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찬송 부르며 마지막 찬양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그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호흡이 멎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장례를 가고 인종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참 이렇게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것도 참 힘들어요. 마지막에 그 눈 감고 이렇게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평온하게 주님 찬양하다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극도로 아프고 힘들지만은 저 천국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여러분, 남은 날을 계수하시고 마지막에 눈 감기 전에 주님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이래 세상에 연연합니까? 무슨 그런 많은 미련을 남겨둡니까?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세다 세상 비판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세상인가 그렇게 보지 말고 오늘의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십자가 지고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내려가는 편안한 길을 택하십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숨가빠 오고 힘들어지는 골고다 언덕길은 올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형제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저 천승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느리게 가죠. 모든 고통, 고난 다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내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 같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한 형제가 되었다, 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도사들은 자기의 동료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은 내 간을 들어줄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함께 믿음 생활 하다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내가 죽으면은 내 간을 들고 그 무덤에 안치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결국은 다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먼저 계신 분들 나이에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가시는 분들 뒤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함께 장례해 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꼭 그렇게 가겠지. 그러니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거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100살이 넘게 그곳에 그 채광을 하는데, 그러니까 강물을 캐내고 돌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돌을 깨고 그 채석장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잡혀와가지고는 그 핍박당하고
그곳에서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꿈은 빨리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품에 빨리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주님 품에 먼저 안기는 것이 복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어야 되고 죽음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믿는 성도들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주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 하지 마시고 이웃과 화평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내 십자가 짊어지면서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죽이니 살리니 했던 그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죽을 만한 일이었고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인데 지금 기억이나 합니까?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겠죠. 오늘 찬송가 우리가 앞에 불렀을 때에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 불 때에 내 이름 안 불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안 불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불러줄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이 변기랑 이름 불러주십시오.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다른 사람들 내 이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이 욕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내 아내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만큼 슬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셨나? 그 말씀 바라보면서 내 생활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한 자인데 누구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라고 번역된 이것은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교회에서만 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신학적 원리를 잘 모르면은 성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창에 찔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죽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함께 경험한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예수 밖에서의 삶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 교회 건물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영적인 연합된 그 안에 들어있다, 이 의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인데, 예수 밖에 있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다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 이름 다 부르실 때에 내 이름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그 모든 평생의 수고와 땀 흘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날에 별다르게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에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아주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종교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고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몇 시에 뭘 하고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세워주시면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진정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변호사님 앞에 서서 복음 얘기하는데 그게 뭔고?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돌아가시면서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인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은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뒷걸음이 이제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3일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온 그것을 남기고 가시는 겁니다. 1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남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쫓아왔고 무엇을 남겼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자꾸 살펴보라고 합니다. 싫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해 보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평화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평화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시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진정성도 주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내 형제와의 하나됨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되게 하신 그 평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걱정을 다 맡겨버리시다. 주님, 진실로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 때문에 그 평화를 놓쳐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옆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는 참 평화 되십니다. 그 주님의 평화를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그하며 치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